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대표한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표고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한 사람들이고, 그것은 또한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를 재건하는 자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두 선지자가. 그래서 이것은 넓게 보면 교회에 가르치는 죄종들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결국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땅에 사는 사람은 뭐요?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괴롭게 했다. 대답을 안 하고 있는 대로 읽으면 되죠.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누가?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냐? 괴로움이 되는 거야. 왜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느냐? 바른 소리라니까 듣기 싫은 거죠. 왜 미가의 뺨을 치느냐? 그나 하나가 왜 시드기의 아들 그나 하나가 미가야의 뺨을 치느냐? 너에게 있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어디로 가서 너한테 갔더냐? 그렇게 하면서 뺨을 치죠. 바른 소리 하는 미가의 뺨을 치고 자기가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이스라엘 왕이 올라가소서, 승리를 취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아합을 깨워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할고, 그렇게 할 때 악한 신이 들어서 선지자들이 그 악한 신들을 위해서 그런 예언들을 했다, 그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왕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들을 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기 좋아할 것 같으면 다 예수 믿어야 되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재주도 여러 가지 재주가 있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을 들어서 속으로 다 반박하고 이건 아니고 저건 맞고 저건 틀렸고 다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고 삶에는 아무 상관없이 삶은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듣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뭐냐?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게 된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걸 당연하다, 죽어도 마땅하다. 왜?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 왜 괴롭게 하냐? 이 땅에 잘 살고 싶은데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천국이 있다, 너에게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왜 복음을 듣기 싫으냐? 세상이 좋고 이 땅이 좋으니까 복음을 듣기 싫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을 왜 전하기 싫으냐? 내 입장이 있고 내 삶이 있고 이 세상이 좋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영원한 데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고 살 수 있냐? 그게 더 신기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데 예배 마치면 다 뭐 타고 갑니까? 집에 갈 때 차 타고 가죠. 근데 내 차는 절대 시동도 안 걸리고 잘 굴러가지도 않고 오히려 걸어가는 게 낫다 생각하면 누가 그 차를 타고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차를 타면 편하다, 차가 잘 굴러간다,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신뢰함이 있으니까 마치면 차를 끌고 신나게 운전하고 가는 겁니다. 그 자동차를 신뢰하는 그 믿음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해 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고비를 넘어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전혀 아니야. 하나님 믿고 믿냐고요.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까? 믿음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제 기쁨. 누가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안 하고 지금 장난치고 있나? 저 시간 똑바로 앉아.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 믿음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믿음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자꾸 믿음이 없어져요. 희한하죠? 가뭄에 콩이 마르는 것처럼 어떻게 말라버려요? 믿음이 말라버려요.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닌데, 분명히 그 사람 믿음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 예수 똑바로 믿었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다 믿음이 말라버려요? 앞에 보세요. 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까? 전정희 집사님, 앞에 보세요. 앞에. 예? 땅에 사는 자들 괴롭게 했다. 왜 우리는 땅에 안 사냐? 우리 땅에 살죠.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다?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주소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달하니까 이걸 듣기 싫어하는 그들이 괴롭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죽여라, 그 사람들 죽여라. 죽는 게 마땅하다. 꼴 보기 싫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죽는 게 당연하다. 죽이는데 뭐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잘 죽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물을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러한 욕을 당하고 이러한 비방을 당하고 이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했습니다.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죽었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죽었다가 생기가 들어갔다면 다시 뭐요?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났다. 죽음 후에, 고난 후에 뭐가 있다? 다시 살게 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걸 전했는데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왜 듣기 싫어한다고요? 왜 듣기 싫어한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듣기 싫어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듣기 싫어한다고요. 세상의 주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자꾸 육체만 생각하고 이 땅만 생각하니까 자꾸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났다. 왜 살아났느냐? 그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했다는 거죠. 그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전달한 그들에게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이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갑자기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것도 말도 안 되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그걸 보던 자들, 그들을 죽이기를 합당히 여기던 자들, 그것을 위해서 예물까지 바치던 자들, 자기들 재산까지 털어서 갖다 바치면서 저 사람을 죽여달라, 없애달라 그렇게 하던 자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왜 두려워하느냐? 자기 이론과 같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부활과 성천을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무슨 성천을 하느냐?
이것을 이제 생학적으로는 휴거를 하죠. 휴거. 이게 들려 올라간다. 이게 뒤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이것이 죽은 자, 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자들의 휴거하는 모습이, 승천하는 모습이다. 그럼 우리도 또한 결국 이후에 어떻게 된다?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임을 당했던,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죽었던, 결국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거는 믿어요. 그럼 부활할 건 믿어요. 하늘로 올라갈 건 믿어요.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서 그 앞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죽으면 다시 산다. 이 정도가 아니고 살아나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했습니다. 구경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눈에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더라. 이걸 왜 기록하겠습니까? 그들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된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육체가 부활해서 육체가 변화돼서 영원한 썩지 아니할 몸, 그 육체를 입었으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활이 아니고 이 육이 뭐요? 육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의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그들의 원수가 누구겠어요? 땅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문제는요, 그들이 보고 눈으로 경험하지만 뭐한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13절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사건이죠. 부활의 사건과는 또 다른 사건이에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10분의 1이 성이 무너져서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7천 명이나 죽었다. 10분의 1은 뭐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10분의 1은 뭐예요? 11조는 뭐예요? 예? 10분의 1은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무슨 대표성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대표성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10분의 1의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7천 명이 죽었다. 대표성이에요.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 10분의 1이 죽은 것처럼 결국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다 결국 죽게 될 것이다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뭐예요?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의 역사를 보았고 또 그 함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죽는 걸 봤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했습니다.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더라 하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살아 계신갑다. 그 정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누구를 믿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되는 거. 옆에 사람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우리 자식, 우리 아들은 부활해가 천국 가면 좋겠는데, 뭐 나는 뭐 상관이 있나? 난 되겠나? 그게 무슨 믿음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 아들이 부활해서 천국 갈 것도 사실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을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나도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면 좋긴 좋겠는데 그건 세상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럼 내가 믿으면 내 자식이 함께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십자가를 내 자녀도 믿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신앙이 참 신앙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돌리는 건 되면 좋죠. 그런데 이 돌리는 게 뭐예요? 돌리긴 돌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정으로 뭐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들이 이걸 똑바로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저 두 선지자를 왜 죽였느냐? 우리가 잘 몰랐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회개치 않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그러면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대표성은 왜 기록하고 있는가? 대표성은 왜 기록한다고 했어요? 결국 다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치 않았다는 내용을 왜 기록하는가? 결국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이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될 거냐?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 될 거냐? 아니면 바로와 그 군사들이 되어서 완악하다가 결국 망하는 자들이 될 거냐? 바로에게 물어봅시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였습니까? 전정민 집사님. 하나님의 역사를 봤죠? 몇 번이나 봤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대표적으로 10개예요. 대표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10개가요. 대표적으로 10개인데 그걸 나누면요 20개가 돼요. 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용서해달라 할 때 멈추는 걸 보고. 그죠?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완악해서 보긴 보는데 알긴 아는데 심지어는 신앙 고백까지 해요. 바로가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가 하나님한테 가서 저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드리는데 멀리는 가지 말고. 이 인간적인 생각들이요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서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한 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의 왕이 될 거냐? 바로 왕이 될 거냐? 내 안에 이 바로 왕 때문에 바로 내가 왕이 돼가지고 저 요즘 누가 왕이다고? 그래, 바로가 왕이다, 그죠? 지금 목사님이 바로가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나? 누가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해서 잘 듣고 있네. 박창준 누가 왕이라고? 니도 바로가 왕이가? 너도 잘 듣고 있네. 최하연 누가 왕이고? 그래, 잘하네. 니는 참 잘하네.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인 게 문제야. 내가 왕인 게. 자기가 왕이 되니까 봐도요 별로 두렵지 않고 걱정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바로 왕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왕처럼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요. 결국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믿는 자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거 말고 어떤 길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거 말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했습니다. 자, 둘째와 셋째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 대표성으로 보여주고 결국 심판이 점점 심해진다. 심판이 더 강하게 임할 것이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지금 앞에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세상에 속한 자,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다 통치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통치하시죠. 통치하시지만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마귀가 그렇게 착각하도록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장로는 믿음의 대표예요. 대표. 믿음의 대표자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경배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좀 요즘 들어서 이상한 습관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눈을 안 감아요. 몇 명은 기도할 때 자요. 몇 명은 기도할 때 두리번 쳐다봐요. 몇 명은 아멘을 안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후유증인가? 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믿음의 대표자들이 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낮아지고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했습니다. 자, 이 문장 안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도 계셨고 옛날에도 뭐하고 계셨냐? 온 세상을 통치하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뭐 하시냐?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 생각들은 내려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립시다. 그 예배에 좀 집중하고 기도에 좀 집중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몸을 얼마나 위하는지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교회 부흥회 하면요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멀리서부터 다 오는 거야. 그 부흥회 끝나면 또 다른 교회 또 부흥회 가는 거야.
보통 부흥회를 3박 4일 하는데 부흥회 하는 동안 새벽 기도 때부터 안 빠지려고 이불을 들고 와서 아예 자는 사람들이 저녁 때 되면 이 교회가 터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창문을 열고 밖에서 막 얼굴만 들이밀고 말씀 들으려고. 그런 사모하고 열정이 한국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하죠. 왜? 자기 몸을 생각하니까 편한 거 좋고 자는 데 찾고 깨끗한 데 좋아하고. 요즘 목사님들 제가 물어보니까 수련하기 참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 교인들이 깨끗하고 뷰 좋고, 뷰가 뭔가 했더만은 보기 좋고 환경 좋고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뭐 냄새 안 나고 새로 짓고 그런데 자꾸 찾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건 수련회가 아니고 휴가를 하죠, 휴가. 교인들 말씀을 듣고 수련하러 가는데 그렇게 편안한 데 찾아갈 것 같으면 무슨 수련이 되냐? 그건 휴가지. 그만큼 자기 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도 뭐 여러분들 막 유괴훈련 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자기 몸을 사랑하는 이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교회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 나라 가도 상은 없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상이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상을 우리가 어떠한 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뭐 금면류관이 엄면류관이니 동면류관이니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천국에서 우리가 금면류관을 선들 엄면류관을 선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천국 들어간 것이 큰 기쁨인데 거기에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심판하실 것이며 누구를 심판하냐?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구원받은 사람 얘기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얘기할까요? 예,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자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미 뭐가 있습니까? 이미 구원이 있었죠. 이들이 이미 하늘로 들러 올라갔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 상이 주시며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뭐가 있느냐? 상 주신다, 상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상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상인데 우리가 어떠한 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실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주님 주실 상들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사모하다가 땅을 사랑하다가 망할 자들이 아니지만 그럴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것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땅을 사랑하냐? 그 땅을 사랑하면서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상 받을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법궤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적인 관점이 아니죠. 예수님 올라갈 때 법궤를 들고 안고 갔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법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고 시각적으로 나타나진 것이고 지금은 이제 뭐요? 하나님 나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 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거기 자정하셔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이 열리니까 그 성전 열린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그 언약궤는 우리의 지금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세상에 있던 언약궤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법으로 명시해 둔 것이고 그 법으로 우리가 다 살 수 없으니까 법궤로 덮어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모양이죠. 우리에게 법으로 세우셔서 하지 마라 하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뭘 덮었습니까? 법궤로 덮어두셨대요. 그래서 이 법궤가 자꾸 열려서 너희의 범죄한 것을 계속 우리를 실현하고 우리를 죄인이다 하는 이 마귀에 그 앞에 뭘 하느냐? 양을 잡아서 대신 피를 발라서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법을 자꾸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늦추는 거예요. 늦추니까 뭐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뭐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다. 은혜로. 그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 성소에. 그 성소가 뭐냐? 하나님 계신 존정이다. 존영.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간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했습니다. 이 언약궤의 의미는 우리에게 법을 주셔가지고 너희가 정령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박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가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잠하라 했습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의 권위와 그 음성 앞에 모든 것은 잠잠하라 했다. 여러분 자기 소리를 낮추세요. 자기 생각을 낮추세요. 자기 감정을 낮추세요. 그렇게 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길 원하지만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 자기를 사랑하고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자꾸 사는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들이 점점 낮아질 때 하나님 뜻을 보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영원한 구원의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